아멘. 할렐루야. 귀한 사순절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서로가 참 귀할 텐데 우리 좌우 앞뒤에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멀리 계신 분이랑도 눈 마주치면서 한번 손 흔들어 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네.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과 백부장의 그 하인 종을 고치신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백부장이 있던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로마 군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버나움에 백부장표 회당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로마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함부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참 은혜죠, 그렇죠? 그리고 백부장이 질병에게 예수님 명하시면 바로 그 종이 나을 것이니 오지 마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면 될 겁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깜짝 놀라시죠. 야, 대단하다. 이스라엘 중에도 너가만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들 정말 멋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런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11절에 그 후회로 시작하는 게 바로 가버나움의 사건 후회라는 뜻이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나인성은 이 가버나움에서 그 40km 정도 떨어진 헐몬산에 있는 작은 산자락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등산하신 거예요. 40km를 제자들이랑 같이 산길을 올라서 나인성의 성문에 딱 달아났을 때 장례 행렬과 딱 마주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 시간을 맞추시려고 출발을 해서 제 시간에 딱 저스트 인 타임 하신 거죠. 12절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보통 장례 행렬은 슬프지만 이 장례에는 사정이 너무나도 딱합니다. 홀로 된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어미의 모든 소망이었고 삶의 이유였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단지 한 생애가 마감된 것이 아니라 남은 다른 한 생애의 가장 큰 소망이 끊어진 것이어서 굉장히 슬픕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남편을 잃은 여인은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되는 아들마저 죽었다라는 것은 앞으로에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지 따로 직업을 갖거나 이러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 울고 있는 과부에게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제대로 찾아오셔서 그 행렬에 딱 마주치신 거죠, 앞에서. 그리고 과부라는 그 헬라어가 케라인데 이 단어 자체의 뜻이 그 야위였다라는 뜻이에요. 과부라는 단어의 뜻이 야위였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여인이 혼자 된 것만 해도 바짝 야위는 일인데 거기에 독자를 잃은 슬픔이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읽으셨듯이 불쌍히 여기사, 이 창자가 뒤틀리시사 심한 가슴 아리를 하사 이런 뜻이에요. 누구보다도 과부의 고통을 잘 아시기 때문에 과부와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슬퍼서 우는데 내 창자가 뒤틀린다라는 말은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겠죠, 그죠? 독자의 죽음과 그 어머니의 슬픔, 이것은 예수께서 독생자로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슬픔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요, 낮은데도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여인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공감하시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아리고 아린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관으로 다가가십니다.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이 관소로스라는 헬라어는 우리
우리나라 문화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관하면은 이렇게 네모나고 뚜껑이 있는데 이거는 들것입니다. 그냥 다릅니다. 이 뚜껑이 없는 들것을 의미합니다. 위가 뚫려 있는데 여러분 그 6월절에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다가 그 평토장한 거기가 돌이라서 깊게 못 파니까 이렇게 그냥 평평하게 딱 파놓은 관을 그 건드릴까봐 거기다 회를 칠해 놓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 관, 시체도 아니고 관만 밟아도 디아스포라들이 멀리서 와가지고 성전 예배 가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성 밖에 나가서 그 정결례에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만큼 시체 근처에 다가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부정한 것이고 관을 건드리는 것만 해도 그런데 뚜껑도 없는 그 닫을 것에 예수님께서 가서 손을 덥석 잡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졌겠죠. 12 제자들 동그래졌겠죠. 장래 행령들 깜짝 놀랐겠죠, 그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자기 자녀의 그 아픔을 돌보시는 예수님, 이런 관습에 매이지 않고 규칙에 매이지 않고 사랑에 시켜서 다가가서 탑석 잡으시는 예수님의 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일어나 앉고 말도 했대요. 이건 뭐죠? 의식이 사고할 수 있는 이 능력이 회복이 됐다라는 말씀이죠. 완전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죽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사망 후의 장례 행렬이에요. 부상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간호 쪽, 병원 쪽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되게 힘든 일이죠, 그렇죠? 의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피는 이미 굳어졌고 뇌의 산소 공급은 끊어져서 뇌세포가 다 파괴되고 죽은 상태입니다. 30초만 지나도요 산소가 공급이 안 돼도 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2, 3분 지나면은 다시 산소가 공급돼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전처럼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대화를 했다. 이거 엄청난 일인 거죠. 우리가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자, 16절에 그 반응들이 나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그 단어를 똑같이 백성들이 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어나라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분이시다 라고, 이 죽은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보내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마치 청년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 플러스로 드디어 우리에게도 구원자가 왔구나, 이 막막한 생명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소생하는 자가 태어났구나, 나타났구나 라고,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죽었던 위대한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의 고향에서 구원의 기적을 행한다, 예언된 선지자가 드디어 왔구나, 메시아가 왔구나 라는 이런 고백들입니다. 17절에 당연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당연히 이 소문들이 퍼지게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 말씀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진짜 저런 믿음도 있구나 라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다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말씀은 참 소망과 위로가 가득한 말씀입니다. 참 감사한 사실은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렇죠? 장로들을 보내고 또 사람들을 보내고 또 자기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인성의 아들을 잃은 여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어땠는지 오늘 말씀에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로 갔던, 제자들이 뭐라 할까봐 마트에 보내고서 이렇게 갔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나인성 과부에게로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판단하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이 장례식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불러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만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이 자리에서 우리와 만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셔서 뭐 하셨죠?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하셨어요.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 문제의 핵심을 아시고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슬픔과 고통의 핵심에 손을 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죠. 그 손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친히 아담을 빚으신 그 손이 그 창조주의 손길이 다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체에게 닿고 일어나라 명하시니 그 시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굳어진 피가 다시 녹아내렸습니다. 또 막혔던 혈관이 다시 뚫렸고요. 멈추어진 심장이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죽은 뇌세포들이 다시 재생했다는 뜻이고 눈동자가 다시 이렇게 동공이 쪼여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이고 눈물샘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이고 또 메마른 침샘에 침이 고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이고 저 요거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몸에 만드신 그 신비가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생리학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밤새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미 생명이 떠난 몸에 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뭐 죽어가지고 한참 돼가지고 이미 들것에 실려 나가는 시체 그게 있을까? 뇌세포가 다 이미 죽은 상태라면 이렇게 이렇게 가사 상태에는 있다고들 다들 하잖아요. 귀가 열려 있다고. 죽었어요. 끝났어요. 나가는 상태는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말씀으로 죽은 청년을 일으키실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좀 세워봐라 라고 하셨다던가 천사들을 명하여 차라리 일으켜봐라 이렇게 말하셨던가 그게 더 합리적인데 질서 같은데 나사로에게 하셨듯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백부장의 종의 질병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질병이 말씀에 복종하듯이 죽음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이 떠난 몸이 물리적인 어떤 음성을 듣고 반응한 사건으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음성에 반응한 사건으로 보면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메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소년에게 이 청년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능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전통과 그 모든 것을 다 꿰뚫고 뛰어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하시면 끝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귀를 만드실 때 눈처럼 입처럼 열고 닫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멍을 뻥 뚫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너졌어도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막막한 정말 벽 같은 데 앞에서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시간에도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답이 없을 때는요 자꾸 말씀 앞에 서세요. 자꾸 말씀에 들으러 나오시고 하다못해 방송이라도 계속 틀어놓으셔서 말씀편에 나를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다 끊겼다고 했을 때도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이 다해서 다 끊어진 사람도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려고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품으시고 챙기시고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핵심에 손을 탁 대시고서 그 음성을 우리 귀에 넣으실 때 그 문제의 핵심이 해결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었던 청년과 같이 죽은 다음에도 그분의 음성이 있으면 반응하고 따라서 살아날 수 있는 피조물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살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또 반응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기뻐하는 신앙의 걸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 핵심은요,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초대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이미 40km 저 멀리 물 근처에서 여기 산까지 제자들 다 데리고 뚜벅뚜벅 걸어 올리시다가 정확하게 성 입구에서 모든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딱 만나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저는 첫 번째 방점을 딱 찍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때로는 기도하지 못할 만큼 큰 슬픔과 아픔과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오고 계신 분이심을, 아니 성전 삼아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힘들고 일어나도 주 안에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미 찾아오셨다. 전에 제가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마티즈 모델, CVT 모델로 죽을 뻔했다가 살려주셔서 감사한데, 공부할 만한 시간도 벌어주시고, 그때 그 월드컵 기념이라고 그래서 그 찜질방비도 딱 맞게 주머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공부됐던 얘기를 했더니 좋아하셔서, 전 자동차 간증이 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게 만드셔가지고. 네. 그 뒤로 저는 이미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정말 뼈저리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제가 새춘천 교회를 첫 교회로 사역을 하다가 춘천중앙선결교회에서 유동선 목사님 불러주셔서 들어갔는데 사택을 옮기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돈으로 이제 매매를 이렇게 했던 것이었어서, 은행에서 대출해서 했던 것이었어서 이 3,500이었나요? 3,000이었나요? 그거를 전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주인 아줌마가 돈이 없다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택이 있으니까 다행히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도사였는데 돈을 달라고 자꾸 강권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봐도 착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말 못하고 그냥 교회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전도사 교육을 하러 가는데 너무 좋아 보여서 다시 춘천에 빨리 평창에 있다가 내려와서 아내랑 애들 데리고 딱 가는데, 저희는 사실 고속도로 타야 안전벨트라는 습관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그날따라 잠깐 춘천에 있는 터미널 앞에 이마트 들려서 뭐 사고 차에 타는데 마음에, 야 너네 빨리 안전벨트 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했어요. 저도 하고 아내도 하고. 그리고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석사 사거리에서 이렇게 원주 올라가는 저쪽 평창 가야 되니까 가는 길로 고속도로를 딱 타는데, 연계 신호라서 기로가 춘천에서 제일 넓은 길이고 뻥뻥뻥 뚫리는 길인데, 안전벨트를 한 상태에서 뒤에는 예성이랑 수지가 타 있고 차가 붕 가는데, 이제 파란불이 탁 켜지는데, 보통 양쪽 파란불이 켜지는데 이쪽 아줌마가 이게 직좌인 줄 알고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이미 깨달았을 때는 그거 있대요. 진짜 주마등 있던데요. 딱 부딪히기 직전에 느린 그림으로 그 아줌마 표정이 딱 보이면서 되게 뭔가 이때 무슨 말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기도 하기 전에 제 입에서 이미 아이씨 하면서 빵 하고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차가 탁 박아, 저는 좀 손을 다쳤고 아내는 목을 다쳤는데 차가 탁 박아서 이제 옆에 탁 가게 되고 그랬어요. 차 연기가 좀 뒤에 났는데, 저는 내리자마자 사고 난 아줌마 차는 마티즈였기 때문에 저희 차는 그때는 이제 아반떼였거든요. 그래서 작은 차니까 걱정돼서 가봤는데 아줌마가 차에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차는 거의 반파가 됐는데 그쪽 차는 한쪽이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다행히 아줌마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내리시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 신호위반을 하셨는데 안 내리시더라고요. 아줌마, 저 너무 화가 났어요. 애들이 다쳤으니까. 아줌마 신호위반 하신 거 맞죠?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닌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그 아줌마한테 들었던 음성이었어요. 저희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그 아줌마 차에 경찰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탁 키더니 딱 잡으셔가지고 됐어요. 자, 병원에 들어갑니다. 치료받고 나중에 전화가 옵니다. 얘기를 하세요. 이 자동차를 수리를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자동차를 폐차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 거라고, 보상을 받아도 저쪽 100% 잘못을 맞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 여러분 다 젊은 사람일수록 차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하나님이 차를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이제 K3 차를 너무 전부터 갖고 싶어서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저는 손을 다친 채로 이제 전도사 교육을 마친 다음에 춘천의 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K3 제일 큰 데 딱 가야죠. 기아 자동차 제일 큰 데 가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기아 자동차는 매장마다 가격이 똑같은데 너무 사고 싶은 차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하고서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랑 좀 멀리 있는 후평동에 있는 기아 자동차 대점을 딱 갔는데 거기 뭔지 갔는데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아, 이건 하나님 뜻이다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딜러가 막 얘기해 주는 것이 아, 그러게 뜻이구나라고 하면서 막 조건이 너무 좋게 막 얘기해 주시길래 이제 그날 밤 토요일이었습니다. 인성병원에 찾아가서 아내랑 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 아무리 싸도 그 할부를 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아니 이거 폐차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하는데 보상 받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재정 그때 제가 이제 80만 원 받은 걸로 우리 네 가족이 살았기 때문에 안 된다. 100만 원이었나 그랬었어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욕심이 너무 나지만 그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자동차 사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을게. 당신도 물질 때문에 생계가 어려울 거라는 불안감을 내려놔. 하나님한테 다 맡기자. 딱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딱 얘기를 하고 다음날 주일날 교회를 가서 청년부 설교를 하려고 딱 1시 반쯤에 딱 있는데 전화가 이렇게 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보니까 예전 집주인 아줌마예요. 한 6개월 지났거든요. 전도사님, 그래서 네, 그래서 잘 있어야 돼, 잘 있습니다. 사고 나셨다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아는 수가 있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괜찮아요. 차는 그래서 차는 그 폐차하는 게 좋다는데 근데 저희가 고쳐서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전사님, 그러면 차를 나한테 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아줌마 뭐 차 파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이고 전도사님, 나랑 같이 3년을 우리 집에 와서 살면서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몰랐는데 그 아줌마 분명히 맨날 장구 치면서 이렇게 다니는 분이셨거든요. 놀면서 다니셨던 분이셨는데 돈 참 쉽게 번다 맨날 이 생각했었는데 아줌마가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일 하는지 몰랐구나. 내가 후평동 기아자동차 대리점 사장이에요.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왔다 간 일을 그 직원밖에 모르고 직원은 그걸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아자동차 후평대리점 가서 배현기 씨, 이름이 여기 있잖아요. 현대기아 배현기 씨 만나가지고 차 보고 왔는데 했더니 그거 우리 직원인데 걔 잘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춘천의 인구가 30만인데 내가 새춘천교회에서 그 교회 가서 그 교회 집사님이랑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다니던 집에 딱 마지막으로 골랐던 그 집의 집주인이 나중에 사고 날 몰랐던 회사 그 사장님이셨다는 얘기가 너무 이게 소름이 돋는 거야. 그날 와가지고 쫙 소름이 돋아서 청년들 앞에 딱 서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술렁술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확실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물어볼게요. 제가 차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사야죠. 안 사겠다고 기도했으면 안 사야죠. 안 산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아니 목사님, 하나님 뜻 아니냐고. 그러니까 더욱더 사면 안 된다고. 그럼 너희들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마음 주시면 바꾸냐? 그랬죠. 그거 다루지 않았으면 끝까지 나가야죠. 그래서 안 샀습니다. 안 샀어요. 사라 그랬는데 그래서 차를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정말 돈 더 들여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이제 타고 다닌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가을쯤 다시 됐는데 배영기 씨가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이 지금 이거 전도사님한테 꼭 팔으시라는데 전도사님 이거 진짜 좋은 가격이고 제가 사고 싶은 차예요. 직원가인데 사세요. 절대 저는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삽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겨울 11월 달에 세 번째 전화가 옵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제가 샀다가 팔아도 큰 돈 되는 차인데 사장님이 전도사님 주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무엘을 3번 불렀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생각해서 일단 킵해 두시고 안 살 확률이 더 높아요 하고서 저는 진짜 안 살려고 했으니까 딱 해놓고 다음날 새벽기도 가가지고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고등학교 시절에 은사님 얼굴이 뻥 떠오르는 거야. 진짜 원래 피부가 하얀 분이시거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달처럼 뻥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유경숙 간사님, 출판부 대표 JDM 간사님이신데 그래가지고 바로는 전화 못하고 9시에 전화를 탁 했어요. 전화하자마자 간사님 그랬더니 오야 오랜만이다 이러시길래 제가 이제 다짜고짜 너무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간사님 차 필요하세요? 딱 이랬더니 간사님이 야 너 전도사 다 되더니 자리 깔아도 되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왜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자기 후배 간사 중에 손영란 간사님이 있는데
아버님이 루게릭병인데 지금 자기 차가 없어가지고 버스로 그 환자를 데리고 다니느라 너무 고생이 심해서 돈을 모아서 차를 좀 해드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하나님 음성이구나 싶어서 제가 얼마 전에 사고가 났지만 이 차를 깨끗하게 다 고쳤고 새 차처럼 만들어 놨는데 이거 그냥 드릴게요 라고 해서 번호판만 딱 바꿔가지고 같이 가서 간사님 다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하나님께서 주신 차가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뭐 이런 일들은 되게 흔히 겪으시나 봐요. 자, 별일 아닌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제가 새춘천교회 들어가서 춘천중학교에 옮기실 것도 다 알고 계셨고 그 아줌마랑 살 것도 다 알고 계셔서 이게 지금 6년 동안 일어난 일인데 그걸 다 해서 딱 갚으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그 안에도 소소하게 재밌는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밤새도록 간증할 만큼. 청년들은 많이 들었어요. 저 청년부 예배 오셔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미 찜해 놓으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은혜 주시려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있고 아파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또 수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도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이미 하나님 마음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진행 중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이미 출발하셨다. 그게 나인성 과부에게 찾아오신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지금 너 안에 있어. 과부는 내가 찾아왔잖아. 나는 네 안에 들어가 있어. 너 내 성전이잖아.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이제 응답할 차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찾아오셨다.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쓰임 받을 때 돌보시고 또 이렇게 여인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당할 때 공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아픔을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공감을 하십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남은 아들마저 잃은 그 여인에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친히 손을 대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회적인 관습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딱 한 번에 해결을 시켜 주시는. 아니, 죽은 사람은 시체에 손대면 부정한 거지만 살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 내 찌그러진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회복된 모습을 보고 손을 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누구보다 그 아이를, 그 여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한테 알으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앙을 잊지 마시고 사랑받는 아들, 딸로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슬픔이 하나님 앞에, 공감하시는 주님 앞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죠. 여기서 끝나면 너무 이제 뭐라 그러죠? 너무 좀 아쉬운데 하나 더 하면 따라해 봅시다. 공감하자. 예수님 닮아야겠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손을 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가까이 와줬으면 좋겠고 나랑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그분이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가가야, 손을 대야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멀리서 위로하는 사람 말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를 쭉 축복 기도하실 때, 환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멘 소리가 5배 커지세요. 이미 목장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참 아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인 것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귀하십니다. 시작. 귀한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닮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지체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은 예수님이 40km 행군하셔서 산에 올라오신 거랑 그 성 입구에서 만나신 거랑 똑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과 그 아들을 귀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듯이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부분에 손을 대시고 살려주시길, 바꿔주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평소에 행실이 중요하고 평소에 따뜻함이 중요하고 평소에 밝음과 챙겨주는 것이 돼야 그때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하셔서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 옆에 서서 세우고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함께 하신다. 공감하자. 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오늘 주제와 같은 찬양인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서 주를 보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인한테는 끝인 줄 알았는데 맙소사 지나가는 사건이 됐어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겠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삶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신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일들도 지나간 아픔도 앞으로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아.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그분 때문에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이 과정인 줄 믿습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야.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 담아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셨소서. 믿음의 눈 들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주변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내 문제의 핵심에 손을 딱 대셔서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그 주님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를 찾아서 40km 산길을 오르는 그런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하시고, 지체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게 하시고, 지체의 회복이 나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지체의 하나님께 주신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5분간 통성으로 뜨겁게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김영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들이 곳에 있는 게 하시는 깨닫게 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칠 수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려 다른 무엇도 제쳐두시고 찾아오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성전 삼아고 하시니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소변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몰수게 기도하는 참기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당겨진 아픔과 슬픔들이 우리 가운데 불지 못할 속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늪과 같은 수렁들이 하나님 아픈 몸들이 하나님 정말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정말 물질 때문에 아파하는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갈망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하나님 수많은 자녀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내 문제를 아시고 돌보시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만져주시고 끌어안으시사 회복하시고 만져주셨소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안에 반응하게 하셨소서. 모든 상황이 다 무너질지라도 내 힘으로 내 앞에 문이 보이지 아니하고 커다란 벽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망하노니 일어나라 하실 때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소서. 하나님 회복해 하셨소서. 회생하게 하셨소서. 일어나게 하셨소서. 주를 보게 하셨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셨소서. 말씀의 능력이 생산하게 하셨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앉아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을 시작하는 줄을 믿사오니 다시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이 이미 전부터 만나게 출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에서 만났듯이 내려가신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셨소서. 주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창기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믿음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같이 공감하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고 가까이 다가가며 싸매고 치하며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히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을 더하여 주셨소서. 헌신적인 사랑하는 사람이 지치기 쉽사오니 그 안에 역동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한 길을 부어주셔서 우리 목장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셨소서. 각 목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셨소서. 심령들 위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회복해 하시며 하나님 모든 환우분들에게 삶의 자리를 만지시는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참기회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는 자리가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시며 병상을 침상을 기도의 처소로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마다 하나님 깊이 있게 만나주시고 소통하시며 하나님께서 병의 근원을 마르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오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노를 경험하게 하시고 온 가족들의 하나님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목장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목장들마다 소망 있게 하셨소서. 관계 어려움을 겪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부부간에 신의가 깨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는 자들, 자녀들 가운데 손 쓸 수 없는 괴로움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기도 하오니 성령께서 심령 시험들을 이루어주셨소서. 인간의 노력이 닿지 않는 그곳에 내가 할 수 없다 두 손 드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고 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께서 하셨노라 경험할 수 있는 간증의 삶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태어날 수 없다면 빚어지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깎아주셔서 우리가 주여 앞에 빛나는 보석과 같이 쓰임받으면서 나갈 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하나님, 우리가 가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봅니다. 주를 보. 하나님, 이 고통이 과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박종훈 정진 집사 가정에서 큰딸의 병을 완치시켜 주셔서 약을 끊을 수 있게 하시고 재발하지 않게 도우시며 평생 동행하시고 주께 올려지는 딸이 되길 원하며, 또 딸을 서로 돕고 사랑하는 큰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길 원하며 1,000번째 예물 드리고, 김혜순 권사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또 방승빈, 방효빈 구원과 형통을 위하여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담긴 예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봉헌자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더욱 깊은 임재와 감사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주님의 뜻을 풍성하게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물 드린 손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장래행렬을 만나러 먼 길을 오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공감하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성전 삼아 거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 속에 사랑하는 이의 사별처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실 때문에 인간의 위로가 소용없는 그런 지점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넘어져도 주 안에서 넘어지게 하시고, 일어날 때 주의 손 꼭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에 크고 작은 질환과 사고로 치유의 과정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관심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몸이 쇠한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치료 과정이 있지만 통증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환우들에게 함께 하사 믿음으로 병상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몸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기관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이 질병의 근원들을 마르게 하여 주시고 말끔하게 고쳐주실 때에 이 땅에서의 모든 의료행위들이 하나님의 손길들 되게 하시고, 의술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사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함께 아파하는 환우들의 가족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사 회복의 소망과 믿음의 능력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노래하는 우리들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간증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 아파하는 지체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무가 상처난 자리에 스스로 옹이를 내듯이 가장 좋은 상담자이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스스로 주와 함께 상처를 덮고 품고 치유받으며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치유자여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에서 또 눈빛으로, 입술로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목장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새벽 날개 치며 멀어질지라도 바다 끝에서라도 하늘 꼭대기에서라도 거기서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서 쩍쩍 갈라진 영성들 위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싹이 자라게 하시며 목장 식구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기다리는 그 사랑의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면서 마침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은혜의 날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힌 자금들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사업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순절 저희들을 수협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삶을 이 예배당에 나가서면서부터 더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도록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